룻기서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어가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그들의 숲으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르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르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가라 이삭을 주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처자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비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 일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등장하고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자세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시행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인물로 룻, 나오미, 보아스가 등장하지만 룻의 이야기나 나오미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름대로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가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고 불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물론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도망치듯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지만 그 가진 모든 것마저 잃어버리고 결국은 빈손으로 다시 여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사실 우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죠. 뒤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는 나오미의 가정에 주어진 것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실패를 안고 오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나오미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흉년을 피해서 갈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여인으로서 의지했던 것, 남편, 아들들,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그냥 기근을 피하고 흉년을 피해서 잘 사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압 땅 이방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심을 갖게 됩니다. 몸은 교회를 찾아도 그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지 못합니다. 주변에 보면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황의 상태죠. 영적 방황의 상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지 못한 채 끝까지 우리 자신의 길과 우리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활로 머물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생각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에게는 불행으로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그 일들처럼 오늘 나오미처럼 남편과 아들이 죽는 엄청난 실패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오미,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 모든 계획이 깡그리 틀어지고 집안의 남자를 다 잃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보통 스포일러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인생에 스포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은 앞으로 2030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예요. 주변적인 잘 하시고 행복하게 살고 즐기며 살다가 마무리를 잘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나오미에게 당신의 혈통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올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그 후대로부터 예수님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줬더라면 나오미 인생이 어떻겠어요? 남편이 죽건 아들이 죽건 행복한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는다는,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가 나오미에게 오늘 주어진 결과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나오미를 실패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고향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가 의지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게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성공한 거죠. 계획대로 잘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이 나오미의 인생은 성공적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나오미의 일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 인생, 그 믿음은 정말 성공자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자 할 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깨달음으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스쳐 지나간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한번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이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사단의 유혹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깨달았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욥의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욥이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정말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치시잖아요.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굳이 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생각에 얽매이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임을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왜 실패를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푸념은 결국 실패를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까지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역시 오늘도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오미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나오미가 의지했던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존재도 없었을 겁니다. 요즘이야 뭐 남편이 없다는 것이 전혀 흉이 될 수 없는 시대이고 여자라도 얼마든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남편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남편이 없으면 여자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여자의 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엘리멜렉을 대신할 존재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우리는 보아스를 보통 설교할 때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보아스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이야기에 오늘 보아스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7절을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가 아이 낳았나요? 룻이 낳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룻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두고 사람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분명 룻이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단지 나오미를 도와주는 이웃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잃어버린 엘리멜렉을 대신한 자로 등장한다 라는 것을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오미는 이제 남편이 없는 자예요. 룻 역시 남편이 없는 자였어요. 남편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핏줄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그때에 오늘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로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2절과 3절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서 가게 앞서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비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볼이 추수할 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처럼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도 꽤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어머니는 꼭 이삭을 주우라 그래요. 그래서 보리를 볶아주거나 보리로 뽕튀기를 해주는데 보리 가만히 있는 걸 덜어서 해준 거예요. 이삭 주워온 것을 해주겠다고 꼭 조건을 걸어서 이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삭 조각 한 조각이라 되면 이제 어머니가 한 대박 더 더해서 해주죠. 보리를 볶거나 튀겨서 그렇게 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땅이 없는 자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명기나 이런 데 율법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땅을 가진 주인들은 가장자리를 추수를 안 했어요. 남겨놓았어요. 근데 오늘 룻기서를 보면 룻이 많은 이삭을 줬도록 거두는 자들이 질질 흘려놓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땅,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룻이나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사람 편에서 볼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죽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연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시라는 필연이 자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오미의 남편이 죽음으로 나오미의 족보가 이제 끊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얘를 뵙고 나와서 너희들에게 후사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 너희들 딴 데로 시집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오늘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결국 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족보가 끊어지게 되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로 인해서 그 끊어졌던 족보가 새롭게 회복되어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족보는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은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그냥 인간의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다. 하나님의 족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으로 계속되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엘리멜렉 가문의 족보였겠지만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고 그 자리에 보아스가 오므로 예수님과 연관된 족보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사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엘리멜렉으로 이어지는 가문은 생명과 상관은 없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에 몸을 의탁하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결국 이방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대신 그 자리에 보아스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간의 혈통, 즉 악으로부터 끊어버리시고 항상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것을 기준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고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방 나라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풍랑을 만난 처지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그 풍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생명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세상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요동쳐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신을 오히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쓸데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하느냐, 그 세상의 모든 짐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신 일은 나오미로부터 엘리멜렉을 끊어버리고 대신 보아스를 세우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삶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엘리멜렉이 나쁜 사람이다,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되어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이끌어가시고 회복시키는가를 오늘 발견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에게서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는, 즉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당초 그러한 남편을 의지하고 함께 떠났어요. 남편이 떠나자고 할 때, 여보,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야. 죽어도 여기서 우리 죽어야 돼. 이렇게 만류하지 않고 얼씨구나 좋다고 따라 나섰어. 이런 나오미에게 결국은 엘리멜렉을 데려가시고 보아스를 세우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보아스가 그것을 먹게 가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들을 참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처음에는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들이 저 이방 나라에서 온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제 이 룻이 너무 감사하니까 보아스에게 허리를 굽혀서 감사를 표현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보아스에게도 이미 깨닫도록 알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남정네들에게 절대 이 룻을 건들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처럼 너도 누리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일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야. 보아스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야. 남편 보호 아래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옴으로써 여호와께서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미나 룻에게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동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세우신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형통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 역시 룻 역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나오미가 자신을 화해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은 결국 새로운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힘이 되었던 것들 점차 사라지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처럼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의 중심이 되는 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보아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것에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는 오직 하늘의 생명을 두고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에서 마음이 멀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됐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실패는 절대로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떠나 그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